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명절이 또 이미 시작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로운 오후를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약의 말씀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다윗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조사를 해보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9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0번이 넘어요. 이만큼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등장은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있지만 이름은 이미 룻기에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의 가문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이름이 앞에도 먼저 나와 있고요.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내용적으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사무엘상 끝까지 30장까지 15장에 걸쳐서 나오고,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 전체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만 39장, 그리고 또 역대상으로 가면 역대상 3장부터 역대하 29장까지 25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만 해도 70장이 넘고, 그 다음에 열왕기 같은 곳에 가면은 다른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왕의 평가를 할 때마다 다윗 왕의 기준에 비추어서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한다지, 혹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다윗에 미달했다,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항상 다시 거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 다윗은 이 시편에 제일 많은 분량의 내용을 150편 중에 다윗이 그반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전체를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선지서로 가면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그 외에도 스가랴나 많은 성경에서 호세아, 이 다윗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요.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해서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로서 다윗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 그리고 또 시편, 그리고 또 선지서에 나오고요. 그렇게 다윗이 그것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 다윗의 이름은 50회 이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한 개인으로서는 예수님 빼고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처럼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이 나오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또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알거나 연구하는 것은 그냥 저기 있는 한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바로 거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죄인이기도 하고, 또 용서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또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윗은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선지자들은 이 다윗의 이름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별명처럼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이 성경의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아주 선한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아주 선한 그 마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은 짓게 하시고, 이 다윗에게는 넘치는 축복으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또는 다윗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 속에는 바로 다윗의 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영원히 앉아서 다스리실 분이 그의 씨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희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라는 표면적인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이 다윗의 가문에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이죠, 이 수많은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배경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도 있고, 다윗의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되니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요즘에 이단들이 나와서 그 교주들이 행세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성경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오직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장차 오시는 심판장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열쇠를 가지신 바로 그분 외에 그 누구를 신격고 한다든지, 그분 외에 누군가가 결정적인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이 주장들은 다 사기라는 거예요. 다 이것이 거짓말이고, 성경의 큰 뜻에서 보면은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 그 사이비에 넘어가서 말이죠, 그게 현존하는 인간 교주, 그게 뭐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총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슨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그 내용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윗, 그 다윗이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아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가문에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한 아이의 그 아기로서 오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보좌, 다윗의 위라는 건 보좌라는 의미하는 위입니다. 다윗의 자리,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중심에 영원한 왕으로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오실, 한 아기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말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와서 이제 예고해 줍니다. 너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그 보좌는 바로 이분의 것이다.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예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임금이신 분은 바로 이분이다 하고 그 잉태된 아기를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처럼 다윗과 관련해서 다윗의 위에 그가 앉으실 것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이 호세아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의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에스겔의 시대는 벌써 다윗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종 다윗이 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위에 앉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장차 그 다윗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말씀이 선지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요 간단하게 다윗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징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버리고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동네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장로들을 초청하고 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 아들들도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보고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는 바로 그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그 안에서만 공식적인 겁니다. 다른 데서는 비밀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표를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흥미롭게도 이 이새가 7 아들과 같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했겠죠. 자기 나라의 그 왕과 같은 존재가 사무엘입니다. 이 당시에는 왕의 이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진짜 영적인 지도자 그 사울 왕을 세웠던 사람도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국가의 최고 어른이자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 나라의 정말 정신적인 기둥인 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장로들을 초대할 뿐 아니라 이새를 초대하고 이새에 특별히 아들들까지 초대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인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은 그 이새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람인가 하고 자기 앞에 세우고 또 그 다음 동생을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무엘도 아주 신령한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이 사람도 인간이니까 그 보고 키가 크다든지 체격이 좋다든지 또 아주 인물이 훤칠하다든지 이런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엘리압 딱 보니까 이 왕 될 만한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심령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너는 지금 사람으로서 겉모습만 보고 있는데 중심을 보는 나 하나님은 얘를 왕으로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둘째 또 아들도 오고 셋째 아들 그렇게 아비나답과 삼마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하자고.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이새에게 묻는 겁니다. 다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있다는 거예요. 7 아들 외에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우리 아들들이 다 양치다가 지금 왔으니까 하나는 그 맡아가지고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 맡겨서 남겼다는 겁니다. 맡겨서 남겼다는 거예요.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를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성경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 뭡니까? 목자인 거죠. 목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얼굴은 아직 나타나기 전이지만 목자입니다. 이 어떻게 형들은 다 왔는데 다윗이 남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다윗을 막내 아들을 중요하게 안 여겨서 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윗의 아버지나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별로 사랑하고 위해주지 않는 그런 것이 뒤로 쭉 보면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이 틈틈이 성경에는 보입니다. 이상해요. 그런 것도 있고, 다윗이 양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지만 이 다윗이 양을 지키는 것은 보통 정신이 아닙니다. 아주 각별한 자세로 아주 각별하게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을 아주 잘 지키기 때문에 다윗을 남겨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자기는 좀 남겨놓으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양을 지키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자고, 하인들한테 맡기고 가자고 해도 다윗이 나는 양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윗이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결국 불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7 형들이 택함을 못 받았으니까 다윗이 결국 불려와서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의 마음속에 바로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이제 부었습니다. 부을 때 이 기름은, 구약 성경의 기름은 신약적으로 이 성령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어떤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 속에, 기름을 붓는 이 의식 속에는 영적인 실상이 있어요. 그 영적인 실상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든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든지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든지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와서 얼마든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 구해서 그렇지, 우리가 구해서 우리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가 돈을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가치가 큰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복을 구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엔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마사흐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 그게 기름을 붓는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자음을 바꾸면, 명사형으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을 수동태로 바꾸고 명사형으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시아,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 속에는 그가 왕과 같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를 돌본다 하는 왕적인 기능이 있고, 또 이 메시아에게는 제사장과 같아서 그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한다는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부음받는 선지자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계시해주는 그런 선지자적 기능이 있다. 이 메시아의 세 가지 기능,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런데 이것을 원래 구약에는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한 사람이 선지자고 한 사람이 왕이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지만,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것이 다 합쳐서 하나로 한 사람이 그 세 가지 역을 다 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손가락에, 두세 손가락에 꼽을 만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가 있고, 그 중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서 제사장, 자기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고 그의 모든 행위와 말씀과 그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 주시는 그런 선지자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보좌에 오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이제 다윗이 그것을 예표해.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왕도 되지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시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많이 했고 시편에 메시아를, 장차올 메시아를 말하는 그러한 많은 예언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시편 16편이라든지 시편 110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죽기는 죽지만 썩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단 말이죠. 살아나신단 말이죠. 그러한 예고들을 다윗이 시편 속에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미 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바로 성령에 영감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할 수 있었던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이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다. 메시아를 예표했다 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짚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다른 형들은 다 왔는데 그 아들은 남아 있었다. 무엇을 위해서 남아 있었는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로서의 모습, 목자로서의 그 모습이 다윗의 제일 이제 중요한 모습. 나중에 왕이 되지만 그의 기본은 목자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할 때도 목자 같은 정신을 가지고 목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로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사무엘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요, 나중에 이 다윗이 결국 사울 왕 앞에 불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려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불러서 너 누구냐, 너 아버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으면서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그 골리앗을 자기가 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치게 해달라고 또 사울 임금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임금이 다윗 왕에게, 다윗 소년에게 말하는 거죠. 저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리고 거인인, 싸움에 아주 능한 그런 용사인데 너가 아직 이렇게 좀 어리고 젊은 너가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울왕이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래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잎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설 수 있었던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한 거죠.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곰하고 사자와 싸웠다는 겁니다. 곰하고 사자를 싸웠다는, 곰과 사자가 어린 양을 물고 가면은 따라가서 잡고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쳤는지, 돌을 가지고 그 어떻게 물리쳤는지 우리는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곰이 좀 작은 곰이었는지, 그쪽에 곰이 좀 작은지, 아니면 그쪽에 사자가 덜 큰 사자든지, 아니면 다 큰 사자지만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으로 삼손처럼 능력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소년이 말이죠. 이 소년이라는 말은 아주 어리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소년, 아마 조금 더 청년, 아주 그냥 한 20 뭐 아직 될까 말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곰을 치고 사자를 쳤을 때 이 사람은, 이 소년은 다윗은 말이죠, 목숨을 건 거죠.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맹수에게서 구역인에게 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발톱이라고 했어요. 발톱,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건져내셨은즉,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그 물고 가던 양을 뺏기면 다윗을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맞싸웠는데 수염을 잡고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의 몸에 상처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아픈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아팠는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괜히 병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픈 중에는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주 목자로서 생명이 위태로운 생명을 걸고 혹은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맹수들과 싸우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를 예표로 하시고 오실 메시아가 선한 목자이신데, 이 선한 목자는 그가 구원하려고 하는 양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 계명을 받았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싸움을 했는가? 나는 예수님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뭐 성전에서 채찍으로 그 양떼를 몰아내고 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엎은 거, 그거 왜 예수님이 싸움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싸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양떼를 맹수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건 예수님의 싸움은 어디 있었느냐? 그 싸움이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싸움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건져내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 쓴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는 것이, 그 고난의 잔을 완전히 마시고,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도록 무덤에 가는 시신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까지 그것을 받아내신 그것이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사자나 곰에게서 이미 밥이 다 되어서 잡아먹혀서 죽을 운명에 있는 그 양을 건져낸 다윗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싸운 싸움은 바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는, 피를 흘리는,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싸움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쓴 잔을 완전히 받으시고 그 고난을 완전히 받으시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희생하신,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였어요. 다윗의 양은 사자의 입이 물어도, 곰의 입에 물려서 끌려가는 중에도 살아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목자가 생명을 걸고 달려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달려와서 그 무지막지한 사자의 입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곰의 입에서 이 양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곰하고 사자하고 붙어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들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못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생명을 걸고 자기의 피를 다 쏟을 만큼, 살을 찢을 만큼 희생할 각오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낙심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과 우리가 해야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도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 다윗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양떼가
사자나 곰에게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곰의 이빨, 사자 이빨에 물린 거 있는 물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한 다윗의 후손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또 이 다윗처럼 충성되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윗을 통해서 예표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곰의 이빨 또 사자의 이빨에 물려가는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한 싸움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사온즉 아무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